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뭐 모르는 단어 없고 모르는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장을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묵상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죠. 그래서 뭐 쉬우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고린도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 중학생이 이제 컴퓨터 끄고 공부해야 되겠다. 엄마도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컴퓨터를 이제 게임을 막 마치고 컴퓨터를 끄려고 탁 이러는데 소리를 지르고 컴퓨터 끄고 공부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소리 지르면 안 끕니다. 안 끄고 에이 모르겠다. 이왕 야단 맞은 건데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게 돼 있어요. 그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아들도 다 그래요. 나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 아들이야죠. 그래서 예식장도 아들이야 예식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이거 야 그 사람들 우상 숭배했구나 나하고 관계없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 읽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고 있구나. 지금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를 막 기가 따갑도록 막 날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에 가서 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그거는 우상 숭배다. 그건 가면 안 된다. 이건 알지만 돈 얘기하면 눈이 불 켜고 주일날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뛰어갑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성경대로 읽다 보니까 1차적인 차원으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뭐 소용이 없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도 석 지나가면 이건 남의 일이 돼버리고 이것은 나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돼야 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로 얘기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기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15절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소리로 들렸어요. 그게 제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거를 다르게 들으라 이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이 그대로 고지 곧대로 들리면 이건 지혜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 축복 그 잔은 같이 함께 성찬식을 하는 그 잔 그리고 같이 먹는 이 카스테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는 기독교인이니까 한 번에 모여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딴 데 가서 먹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축복의 잔이라는 것은 축배라고 말하죠. 축배의 노래는 있지만 축복의 잔의 노래는 없습니다. 그게 축배의 잔이 더 멋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때 마시던 잔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배라고 하죠. 그 영화를 보면 성배라고 하는 영화를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가톨릭
영화 중에서 성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만찬에서 마시던 술잔이 성배라고 얘기하는데, 축복의 잔을 축배라고 하잖아요. 축배 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축배 노래. 예, 그 축배의 노래가 많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성찬식에 무슨 떡이 그게 먹을만 합니까? 그 포도주가 무슨 먹을만 합니까?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기도는 오래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죠. 사람이 많아서. 근데 이때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모여서 그냥 진짜로 먹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들이 함께 먹는 거는 예배하고 같은 거예요. 먹지 않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그거는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니까 상징적으로 카스테라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가 되라, 한 몸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주는 거지. 카스테라 괜히 입맛 버렸네 이러면서 가다가 베이커리에 들어가지고 빵 사가지고 시큰 사가지고 먹고 가서 많이 먹고 살찌고 이러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9절 말씀이 중심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려워요. 맨 처음에 읽으면. 그런데 오래 읽으면 거기서 우려 나오는 말이 있지요. 나는 믿음이 강해서 뭐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벌써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말 자체가 벌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은 목숨을 끊어가도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뭐 그게가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비판을 받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지만, 나 자기 스스로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동되고 오직 하는 명령만 하고 주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딴 사람,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아주 모든 문제가 별로 없는데 좀 더 멋있게 살아보려고 교회에 떡 나와가지고 보니까 절에 다녔던 게 우상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싹 없애야 돼. 그런데 절에 가면 원래 밥 주잖아요. 그래서 절도 집도 없다 이런데 절만 있으면 삽니다. 사람이. 절에 가면 먹는 것도 주죠, 재워주죠. 이러기 때문에 절만 있으면 사는데, 집도 절도 없으면 그거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노숙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밥을 자꾸, 그 밥을 뭐라고 하는데, 그 밥을 얻어먹고 그러면 이제 보식. 예, 그거는 보식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거기서 이제 먹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절로 갔으니까 절에 다니겠지 이런, 그래서 절로 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본인은 배가 고파가 가지고 먹은 거고 그게 음식이니까 먹은 건데 딴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음식도 먹었어요. 다윗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떡을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나중에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죠.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못 먹는 게 없다. 하나님 주신 건 다 먹는다. 그게 불결하다고 안 먹었던 그 고기들, 짐승들, 그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직접 말을 들으면서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해 버리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그냥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앞에도 나왔고 전에도 묵상했고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29절의 중심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면 믿음 약한 사람이 나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저건 교회 다닌다면서 못 가는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평생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했는 거 같은 말로 29절에 하는데 다른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면요. 이 컴퓨터가 끊어지면은, 유튜브가 끊어지면은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금 메시지가 계속 뜨거든요. CPU에 과열이 일어난다. 끊어질 수도 있다고 메시지를 자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컴퓨터를 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떡이 하나여 많은 무리가 우리가 한 몸이니. 예. 컴퓨터가 속도가 늦어서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떡이 하나요. 왜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다 이 말이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같이 먹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래서 우리 딸이 자꾸 외식하면 네가 식구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뭐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뭐 얻어 먹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가지고 빨리 집에 갔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게 식구다,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전에는 그 제사를 고기로 드리기 때문에 고기를 삶으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제사 지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음복이라 해가지고 유교에서는 음복이라 해서 그것을 이제 술을 먹고 마셔야 제사 지낸 겁니다. 제사 안 지내다가 와보니까 제사 다 지냈어요. 그래도 음복하러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마시고 같이 그 기일을 기억하면서 되죠. 유교인들은.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떡을 제사 지내고 먹은 떡이 그게 한 몸을 이루고 한 구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을 17절 하는데 좀 지루하리만큼 좀 반복해서 얘기해요.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제사 지내는 사람은 이방인이 먹을 수 없어요. 그 제사 지낸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물론 할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할례 받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제사가 그 제사 때 번제를 드리고 나면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난 기독교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 18절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이게 닮으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같이 먹는 것이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강 집사님 바빠도 점심 먹고 가세요. 그럴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럼 우상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답은 뭐죠? 아까 15절에 나왔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 우상이다. 마누라를 섬겨도 안 되면 안 되지. 당연히 남편을 섬기면 안 되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야지 우상 제물을 감정적으로는 싫어하죠.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한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답이 이제 19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이게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난 좋아한다. 그 말고 나머지는 다 우상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섬기는 거다. 이방신 섬기는 거는 귀신 섬기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두 개가 연달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우리 그 대구 보건대학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처럼 학기 중에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나가실 때쯤 돼서 성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기독 교수들이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있으니까 잘 안 모이더니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 잘 모이다기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4월 초파일 날에 연등 행사를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북을 치면서 가는 게 그게 우리 청년 회장이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아직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데 절에 가면 얼마나 환영합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앞장서서 북을 치면서 지금은 뭐 그거 북치고 연등 행사하는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거리를 행진했어요. 그 뭐 교회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뭐 새벽송이라 해가지고 열심히 떼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걸 보고 뭐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충격적이어서 우리한테 이제 고발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제가 기억합니다. 좋겠죠. 절에 가도 환영받고 교회 가도 환영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싫어할까요? 노여워할까요? 노여워. 그러면 주님보다 강해요? 약해요? 우리가? 가죠. 그러면 직살합니다. 직살합니다. 누구? 이러면서 딱 돌리는데 그 팔에 딱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집에서 찬송 부를 수 있냐? 거기 가지 마라. 예배 시간에는 술집에 가지 마라. 어떻게 술집에서 식사 기도할 수 있냐? 안 된다 하지 마.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교회 가도 뭐 마찬가지로 맨날 하던 소리 똑같. 야, 교회에서 유행가 부른 거 봤어? 너 교회에서 술 많이 먹고 성찬식 해가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목사 봤어? 없잖아. 지금 한 줄을 섬겨야 돼. 한 줄을. 네가 술을 먹고 술이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한 개야. 둘이 동시에는 안 돼. 근데 네가 주님보다 강하다면 그거 해봐라. 근데 뭐 해볼게 이랬는데 벌써 죽어버리고 없어요. 안 돼요. 주님이 사람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뭐 보겠나 이러면서 막 구석에 숨어가지고 막 이런데 다 보고 있어요. 23절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고프면 술집에 갑니다. 그래서 뭐 남은 밥이 없냐 이러면 없어. 술집에는 술밖에 없다 이러면 그거라도 다 나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럼 맥주 시원하게 그 드라이 해놓은 거 그거 쫙 마시고 좋다 이럽니다. 근데 그걸 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건 아니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맥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참 좋다 이러고 이러면서 다음번에 또 어깨 하나 놔두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사도 바울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으면 그 누가 비방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술 먹었다고 비방할 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술 먹잖아요. 술 약으로 먹잖아요. 자기가 뭐 기침 전식 때문에 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고. 아 디모데가 그랬나? 아 디모데가 술을 좀 먹어라. 디모데 보고 술 먹으라 그랬죠. 그게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입니다. 근데 남이 보면 그게 안 되니까 평생 술을 안 먹는 거죠. 그러나 진짜 안 먹냐? 먹습니다. 언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거밖에 없을 때 정말 앉아서 꿇어앉아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그렇게 하면 누가 비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다 아는 얘기예요. 모든 그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6장 12절에 나왔지요. 뭐 먹는 거라든가 음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괜찮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고기는 안 먹겠다. 그게 만약에 실족을 시킨다면 믿는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안 먹겠다. 그 말을 6장 12절에 했고요. 또 비슷한 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8장 1절에 얘기를 해요.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 기억나요? 예. 예. 근데 지금 뭐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덕을 못 세운다. 못 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 점점 발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 가르치면서 많은 신학이 정리되고 마지막에 로마서 이런 거 할 때는 막 우리가 그걸 읽는 순간 막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지금은 교회 딴 교회 나가고 있지만 그 로마서 김 목사님 강해는 탁월하다. 다른 건 몰라도 로마서 강해에 빡 가가지고 나온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로마서에 숨어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 바울의 신학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리고 우리 기독교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어려워요. 누구든지 자기의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6시에 가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일날 새벽이 되면요 강가로 나갑니다. 이 강가로 나가서 맨 처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강가로 갑니다. 뭐 그거는 회당도 없어 가지고 그래 강가에 나온 사람을 만났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들잖아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죠.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또 교인이 다섯 사람 이상 강가에 모이면 교회를 짓고 뭐 20사람 이상 되는 학교를 짓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정교도들이 그렇게 미국을 개척할 때 그랬는데 그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는 바울 말고는 아마 없을걸요. 근데 물론 뭐 새벽에 뭐 9시에 하려면 새벽에 7시 안 일어나고 9시에 이게 방송 나갈 줄 알아요. 뭐 그렇지만 그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랑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게 남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냐 안 하냐. 사랑해 하면서 딴 남자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남자 쳐다본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랑한다 이래 말하는 거지. 아 예. 말은 안 들으면서 그건 이미 표가 나지만 그 사람 말은 안 듣고 말만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랑의 십자가 잘 기억하시고요. 이걸 만들면서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십자가를 딱 맞게 했을까? 이렇게 끼워 넣다 보니까 막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야 이거 천에다 해가지고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식구들 하나씩 나눠주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누가 제일 싸게 하는데 알아요. 이래. 싸게 하는데 인터넷 가서 탁 쳐내가지고 했는데 막 엉망진창이라 글자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만큼 해서 보냈어요. 그 버리는데 돈 들고 그랬어요. 이 귀한 말씀을, 그래서 그걸 싹 데려가지고 그 글자만 이쁘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계단에다 붙여놨는데, 맨날 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보면. 그래서 가끔 가다 뗐다가 붙였다 이래야 되는데, 그치 참 너무 이게 균형이 맞겠다. 집에 옷장 사도 하려면 원래 걸었다 열었다 해야지. 그게 한 자리 놔두면 절대 안 걸려요.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니하며 이렇게 하다가 뭐 문제 생기면 손 탁 들면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 아니하면 7가지 맞습니까? 아니죠. 8가지네. 8가지. 예? 8가지 아니하며. 뭘 아니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뭐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뭔지 모르죠. 저 미워 죽겠어. 그게 투기하는 자예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운데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동산 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혁 개정에는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고쳐놨어요. 뭐 고칠 건 안 고치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좀 고쳐놔야 되는데 어디 해야 돼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이제 다 바울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 말이,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제사 음식, 거의 대부분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기 사서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먹으라고 준 거야. 니 지금 고기 먹고 싶어 나가서 죽겠는데 온통 전부 다 재물이면 그럼 니는 굶어야 되잖아. 내가 너를 고기를 먹기를 원한다. 그럼 가서 먹으라. 그 대신에 제사 음식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 그 제사 음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얘기예요. 파는 사람이 성도면 묻지 않고 먹으면 괜찮지만 이게 재물이다라고 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읽을 때 자꾸 에러가 나오는데 그게 자세히 설명이 안 돼서 그런데, 파는 사람이 성도고 나를 잘 알고 내가 성도인 줄 알고 있는데 재물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이러면 그걸 사가지고 그냥 먹어도 이건 음식으로 먹으면 되니,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가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이고요. 그 말이 26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고기까지도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한 것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자 네. 여기 불신자 중에 청해서 아니 성도가 누가 그 재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바울을 청해서 이게 그 재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접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불신자 중에 많이 들어가서 얻어 먹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이 신앙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딱 물었는데 옆에서 밥 버리면 들어버리면 그거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먹을 때까지 입 푹 다물고 먹고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 묻고 싶으면 그렇게 물어야 돼요. 가지 먹지 말아야지. 네, 예, 그때 물어도 딴 데 가가지고 물어봐야죠. 자, 28절 같은 말인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말하느냐 하면 보통 그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독교인이 얘기를 하면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29절 아까 읽은 건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받느냐. 그게 뭐 신앙 약한 부자유한 성도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그 전에 했는 건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그 고기를 남들이 이제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걸 우상의 제물을 놔두고 굶어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게 음식인데 네가 왜 그렇게 목숨 거냐. 그거 목숨 건 일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런 거지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먹으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너무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3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먹는데 니들 비방하면 너 비방한다 하자. 그게 니하고는 상관없다. 니는 원래 비방받도록 돼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 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죽으면 영광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그렇게 돼요. 오해하면 그 우상의 제물을 그 사람이 안 먹고 굶어 죽었대. 참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 맞지. 잘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조용히 하세요. 남 얘기도 끝나기 전에 자꾸 시끄럽게 볼륨 낮춰버린다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 기가 차다. 왜요? 남들은 어쨌든 간에 니는 분명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남들이 니를 보고 실족할까 봐 그러잖아. 니가 살아야 남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요. 그렇게 죽을 이유는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목숨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목숨보다. 죽으면 하나님이 끝입니다. 왜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압니다. 그러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을 먹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실족시키는 거 그거는 네가 사는 거하고 비교해가 어떻게 네가 옳은 건지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소리치고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30절과 31절과 같은 말이고요. 이제 33절 읽어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러니까 방금 했는 얘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걸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것을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영광으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죽음은 좀 그렇네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롭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절 됐습니까? 네. 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 6장 20절에 한번 했었죠. 내가 피값으로, 내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피값을 누구를 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원래 죄인으로 있을 때의 주인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건 없지만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새 주인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 종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도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살아도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지난번에 이 6장 20절 할 때 같이 묵상했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유튜브로 한번 들어봤죠. 마지막으로 11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 말고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면 그러면 바울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게 예수를 본받는 거다. 그래도 바울교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 편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툭하면 그 얘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딱 보면 그 말 못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예수를 나타내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세례 요한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가 그 사람의 신발끈 묶는 종도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도 나를 선지자로 알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 동급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도 동급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만 제사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그러나 다만 제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린 양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관제였어요. 전제였어요. 자, 내가 전제가 되겠다. 이 예수 유월절 제사를 마지막을 내가 완성하겠다. 그리고 관제가 되고 전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거부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니 뻔뻔스럽고 좀 자기는 뭐 잘못한 거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죽기까지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든지 짧든지 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긴 먼 긴 속에서 은혜 받